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 하늘에는 영광이요 우리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였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죄악과 저주 가운데 있는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탄생은 더 우리에게 기쁨이요 소망이며 하나님 앞에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나아가서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또 이 나라 민족에게 주의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며 오히려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더 큰 확신과 믿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위로와 기쁨이 있게 하시며 못난 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간섭하시며 성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큰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날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합니다. 성탄절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로고스인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 가운데 오신 사건이 성탄절입니다. 아멘. 빛이신 분이 어둠과 사망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그는 사람들의 빛이라, 그는 사람들의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저주와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영생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성탄절입니다. 초월하심, 시간과 역사와 공간과 모든 것을 초월하고 만드신 초월자가 시간 속에 역사 속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십니다. 할렐루야. 성탄절은 인간의 역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 역사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과 모든 인류 다 사탄의 종이 되었고 다 하나님께 죄와 저주 아래 있었고 다 지옥 가게 되었을 거고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인류를 생각할 수가 없고 우리 삶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인류에게는 소망이 없는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소망이 있게 되었고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에 누리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용서받아서 자녀되는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가장 큰 기쁨이시고 주의 탄생은 인류에게 가장 큰 좋은 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으셨다면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를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의 기독교를
자유화하고 로마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로마가 변화됨을 통해서 역사가 바뀌고 또 종교개혁을 통해서 복음이 유럽과 영국으로 건너가고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라고 하고, 만약 신앙이 없다면 아메리카가 언제 발견된지도 모를 것이고, 그 사람들이 가서 제일 먼저 세운 게 뭐예요? 교회를 세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학교를 세웠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집을 지은 거 우리가 잘 압니다. 말씀에 굳게 뿌리 내린 나라가 생기고 전 세계에 선교하면서 지금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문학, 예술, 철학, 삶의 관습, 가치관, 어느 것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인류의 역사는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히스토리 그래요. 어떤 분은 히스토리, 그 이야기다, 예수님의 이야기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과연 역사가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저는 잘 모르는데 역사학의 최고의 학문이 역사철학이라 합니다. 역사철학은 뭘 하는 학문이냐? 역사가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그는 말하기를 역사는 의미가 없다. 인류는 죄와 전쟁과 시기와 질투와 가난과 고통과 죽음과 무슨 의미가 있느냐?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인류의 역사는 의미가 있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때문에 인류는 소망이 있게 됐고 의미가 있게 되었고 지금의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가장 기쁘고 축복된 사건일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움직여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만들어내시고 천군천사를 보내기도 하시고 전체를 움직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절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때 가이사 아구도스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게 하였으니, 이 가이사 아구도스는 로마 황제 중에 첫 번째 황제라고 합니다. 위대한 황제로 인정을 받았고 BC 31년에서 AD 14년까지 통치했다는 겁니다. 할아버지의 형제인 줄리우스 케사르의 양자가 되고 가이우스 율리우스 케사르 옥타비아누스로 기명을 했다고 합니다. 로마 전쟁을 통해서 삶이 피폐했을 때 질서를 통해서 로마를 다 잘 다스렸기 때문에 원로회에서 아구스도라는 이름을 붙였답니다. 아구스도라 말은 숭고한 자, 존귀한 자, 신성한 자는 뜻입니다. 이 로마 황제가
통치를 하기 위해서 세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호적을 다했어요. 호구 조사를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세금을 매겨서 호구 조사를 했는데, 그는 통치를 위해서 호구 조사를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옥타비아누스의 황제를 통해서도 주의 뜻을 이루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어떤 일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지켜 나아간다면 어떤 시대든지 무슨 시대든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승리는 이 땅의 승리가 아니라 신앙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고, 또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호적은 구레네가 수리아 총독이 됐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이게 왜 고향으로 돌아가느냐 하면은 당시에 호구 조사를 해서 세금을 어떻게 매겼느냐 하면은 자기 집이 있는 곳에서 세금을 책정을 해서 매긴다는 거죠. 이걸 볼 때에 요셉이 비록 나사렛에서 살았지만 아직까지도 베들레헴이 집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학자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 여기에 보면은 베들레헴을 다윗의 동네라고 그랬어요. 왜 다윗의 동네라 했나? 첫 번째, 다윗이 어릴 때 뛰놀면서 자라던 곳이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둘째로는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해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너희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가 베들레헴에서 살았단 말은 다윗도 그 동네에서 살았다. 그래서 다윗의 동네에 미가 5장 2절 보십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다윗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메시아 탄생의 약속이 어디에? 베들레헴에 있다. 그래서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호적하러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호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탄생의 약속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불신자라 할지라도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 모든 권력과 고난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악한 자를 하나님이 귀하게 쓴단 말이 아니라 악한 날에 사용하십니다.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권세자들에게 순종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때로는 고난과 핍박과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초대교회 사도들도, 우리나라에도 많은 순교자가 일어난 것은 그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어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으로 잉태하였지만,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은 일반 어머니와 같은 해산의 경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 오시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키가 자라고 피가 나기도 하시고 피곤하기도 하시고 먹기도 하시고 하지만 그는 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잉태하셨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가 죄가 없다는 확실한 증거는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지금도 구원받고 성령이 역사하는 걸 보면은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해산할 때 해산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첫 아들이라는 말은 둘째 아들도 있다고 말이에요.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밖에 낳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육신의 아들도 동생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아들 강보를 사서 구유에 누우시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니라.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천한 곳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이 중동 이 지역은, 또 목자들이 양을 먹고 있는 이 지역은 스키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중동이나 이스라엘을 가본 적이 있는지 몰라도 땅이 굴을 파면은 공기와 접촉해서 이게 집이 돼요. 그래서 짐승도 먹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집에 짐승을 먹였는데 그게 구유는 뭐냐? 먹이통입니다. 먹이통. 호적하러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어디 여관을 얻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낮은 짐승이 가는 구유의 먹이통에 탄생하신 것은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데 나셔서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구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배웠든지 안 배웠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제가 결혼 주례하면서 재혼 주례를 딱 한 번 했습니다. 재혼 주례. 물었어요. 결혼하기도 다 오시라고. 왜 혼자입니까? 한 분은 사별했다고, 아내가 사별했다고. 한 분은 외도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혼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다 합당하더라고요. 이유가 합당해서 식당에서 조용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마세요. 정식으로 합시다. 합당하니까 당당하게 성도들에게. 그래서 제가 결혼시킨 적이 있어요. 가끔 불신자 때 뭐 큰 잘못이 있고 또 그런 분들을 와요. 그럼 제가 과거는 안 묻습니다.
예수 믿지 않았을 때 그는 묻지 않습니다. 그건 사탄의 권세를 했던 것이니까. 예수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는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만약 큰 죄를 지은 사람은 구원 못 받고 조그마한 죄를 지은 사람은 구원받는다면 인류에게 진정한 소망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에 믿지 않을 때 어떤 사람이든지 설사 살인 강도를 할지라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살인자가 감옥에 있다가 나왔다 할지라도 살기 힘듭니다. 사람들이 늘 눈으로 보고 저 살인죄로 빨간 줄이 켜졌고, 요즘 성추행범 나와도 그냥 살기 어렵습니다. 요즘 동네 다 알립니다. 그런데 진실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전 것은 지나갔다. 너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가장 천하고 낮은 곳이었어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더니, 역시 목자도 낮은 직분이에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목자는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예요. 몇 주 전에 우리 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을 때 말씀과 같이 이들은 양을 지킨다고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한 이렇게 냄새나고 더럽고 이런 직업을 천한 직업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안식일도 지킬 수도 없고, 또 율법적으로도 천하고 냄새나고, 양을 치는 이 목자들이 아마 많은 목자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사람도 있었을 것인데 하필 천사들이 목자에게 나타났어요. 이 목자들은 그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된 자일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목자들이 세상 질을 지고 가는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제일 먼저 만나는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직업이 천하고 안 천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배움는 영광과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복의 기준이 물질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고 그리스도를 배웠고 그리스도를 믿고 전파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며 크게 무수하는지라.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 돌아와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했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성경이 없습니다. 미가는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리라 예언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영광 가운데 보세요. 학개서 2장 7절 말씀 봅니다. 이 성전의 나주 영광이 이런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가 아까 미가를 했는데 학개서 스룹바벨의 성전에는 영광이 가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영광이 성전의 영광이 가득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니 목자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할렐루야. 가장 천하고 무시받고 사람들에게 업심여김을 당하는 이 목자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바라는 사람,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목자들의 것은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리 목자고 천하지만 기본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조상들을 통해서 배우고 듣고 메시아가 올 것이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것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고, 그것을 우리 조상 선지자 모세가 예언을 했고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고대하는데 이 목자들은 그 메시아를 뵙는다고 천사가 말하는 것입니다. 구주가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도 호련히 변화되리니,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 믿고 돌아가신 사람, 예수님 올 때 변화된 사람, 누가 더 복이냐?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 영광스러운 부활하는 예수님을 만나보기 때문에 그게 더 먼저다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목자들이 배웠는데 천사가 그리스도 주시니라.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죠. 이런 엄청나고 놀라운 복을 목자가 받은 줄 믿습니다. 지금도 세상에서는 돈 있고 권력 있고 높고 이러면 예수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보면은 그런 사람도 믿고 돌아올 때 실패한다든가 아프다든가 어려움을 당하다든가 이래서 꼭 믿어요. 복음은 낮은 자의 것입니다. 왜? 마음이 교만하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지 않고는 천국을 볼 수가 없느니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 오는 날까지 우리는 더 마음을 낮추고 또 낮추고 또 낮추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영광스러운 보좌를 부리고 이 땅에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제1의 모습으로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도 그 영광스러운 걸 버리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거룩한 분이 제1의 모습으로 창조자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인간이 뭐 죄인이 내어놓을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무슨 자랑할 게 있고 사람들한테 무슨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이 복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목자와 같이 선하고 낮고 순수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복음의 기쁨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복음은 낮은 자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장님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머리가 듣고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줄 믿습니다. 목자도 낮고 천하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목자들에게
그래도 예수께서 탄생을 뵙는 복을 받았습니다. 아마 여자 중에는 마리아가 가장 복된 여자일 것입니다. 모든 인류 여자 중에 그리스도를 잉태할 수 있는 여자는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복 있는 여자로다. 그는 낮고 겸손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자일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낮아질수록 겸손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12절은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니 이것이 내게 표적이니라 하니라. 영원하신 분이 시간 속에 창조주가 마국간 구유 속에 있는 것이 표적이 되리라. 할렐루야. 전능하신 분이 아기로 오셨습니다. 아기는 어떤 존재죠? 무능한 존재,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 오묘한 주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분이 말 못하는 어린이로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큰 사건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하나님께도 너무너무 기뻐하는 일이에요. 왜? 수천 년 동안 수없는 선지자를 보내고 수없이 말씀하고 수없이 예언하고 준비해서 비로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지극히 높은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증거돼서 다른 사람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입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일이요, 인류에게는 최고의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게 모든 인류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8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누구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많은 일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류에게 최고의 기쁨이고 복이고 평화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니라.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 선한 일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일보다도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주를 위해서 충성하면 더 기뻐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평화, 사람과 사람과의 평화, 모든 만물과의 평화,
인간이 범죄한 이후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되었어요. 평화가 깨어졌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평화도 깨어졌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다 보니까 인간과의 관계도 파괴됐어요. 또 가시던 불과 응급기가 나고, 사자가 이빨이 무서워지고, 독사가 생기고, 맹수가 생기고, 피조물과의 관계도 파괴됐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화목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고, 예수 믿는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믿지 않을 때 원수된 사람도 예수님 안에서는 한 형제 자매요. 그런 사람 없겠지만, 혹시 예수 믿지 않을 때 원수가 된 사람도 교회에서 만나면, 그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다 제가 잘못입니다, 집사님 용서해 주세요, 이래서 화목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왔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또 다른 분이 왔는데 그분이 갔대요. 왜 그러냐면 예수 믿기 전에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저 새끼가 우리 교회 올 줄 몰랐더니 나 안 온다고 갔대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 마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됐는데 인간까지 화목 못한다, 그건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화평케 하는 분이시고 땅에는 평화로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 말씀 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았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도 인간 때문에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게 되고, 사람과의 화목이 되고, 모든 피조물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이 땅 위에는 진정한 평화가 온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고, 또 우리에게는 최고의 기쁨과 복과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에게 가장 복되고 기쁜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우리만 알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우리 주위에, 우리 나라에, 전 세계에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것 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하면서 사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를 돌립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날, 초월하신 분이 시간 속에 오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조물 속에 어린 아이로 오신 날, 거룩하신 분이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날, 우리에게는 기쁨이며 평화며 하나님께는 큰 영광의 날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 오시고 주님 믿게 됨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행복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기쁨의 소식을 양산과 부산, 경남 이 나라와 전 세계에 증거하는 교회와 온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삶에 기쁨과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